(2023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날 되면 글쎄 잠도 못 자고요.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매일 변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저를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화되자. 제가 철을 들고 난 다음부터 제게 주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왜 1월 1일을 허락하셨을까? 새해를 왜 허락하셨을까? 내게 좀 부족한 점이 변화되라고 새날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고민들을 해요. 이 하나님은 아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더 이 새날의 주심에 보람이 또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2023년 계획을 하시면서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대하는 바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올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아멘을 해야죠. 아멘 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어떤 성도들은 올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역시 올 2023년이 놀라운 부흥의 해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보내면서 어떤 후회를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걸 좀 후회합니다. 좀 멀리 내다봐서 이 주식을 좀 샀어야 되는데, 멀리 내다보고 내가 이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원색적인 고민부터 후회부터 눈앞에 이익 때문에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생의 처세들이 있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은 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이 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높이 날아? 필요 없어. 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높이 날아서 멀리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책들 중에 대부분의 책들은 그런 처세술 책들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3년을 맞이하면서 첫날을 첫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인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니? 2023년 이제는 회복해야 돼. 너한테는 이 해가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오늘을 보자면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닥칠 개인적인 종말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날로, 그때를 위한 날로 오늘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기적이면 안 되는구나. 아,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은 이제 장성한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철이 든 다음에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하죠. 어릴 적 교회에서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저희도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성탄 발표회. 이 발표회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성국이죠. 성국. 해보셨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회에서 아마 성국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성국할 멤버를 뽑아요. 그런데 그때 따라 저는 뭐 늘 성국의 늘 주인공이었죠. 늘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또 연기를 제일 잘했어요. 빡빡머리인데 연기를 잘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국은 주인공이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별로 아기가 뭐 응애응애만 할 텐데 이 성국은 아기가 다 말을 하고요. 아니 막 그러므로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이걸 아니 아기가 말해요. 막 대사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아기가 말해요. 아기 예수가. 그리고 별로 얘기들 안 해. 다른 요셉과 마리아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때 어느 선생님이 이제 올해는 우리 선생님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 귀에는 다 들려요. 선생님끼리 올해 우리 주인공을 동방박사를 하자.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오는 그 내용을 하자. 매번 우리가 이게 예수님 주인공으로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방박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들었잖아요. 아, 동방박사가 주인공이구나. 어릴 때. 자,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선곡할 사람을 뽑습니다. 자, 아기 예수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아기 예수는 또 영어가 할 거야. 그러는데 제가 손을 안 들거든요. 왜? 저는 동방박사 해야 되니까. 동방박사. 분명히 동방박사가 주인공이라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영어가 안 된다. 저요. 자기들이 막 쥐가 하겠다고 막. 그래, 니네가 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하고 누가 또 요셉 마리아 하고 막 그리고 다 저는 가만히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뭐 먼 산 쳐다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자 그럼 동방박사 누가 할까? 저요. 제 대사가 제일 길고요. 아주 뭐 그때 그냥 글쎄 어린이였는데 저는 이미 다 꿰고 있었어요. 아 이게 어디 뭘 해? 왜냐하면 들려요. 저한테 다 들립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려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연우애처럼 아기 예수가 주인공인 줄 알았겠죠. 제게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주인공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무언가 포기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슴이 애립니다. 그리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처세를 알게 된 후부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몸은 어린아이지만 생각은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몸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진짜 퇴폐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은사주의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풍요롭고 돈은 많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니네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도 사라질 것이고 방언도 그치게 될 것이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다 사라질 것인데 당시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처럼 여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이죠.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거 없어질 거예요.
명예도, 돈도, 심지어는 건강 뭐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사랑과의 관계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어른이 되면, 장성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크면,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유치한 생각을 했었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성하게 되는 게 중요하죠. 장성하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몸은 잘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판단과 선택입니다. 늘 판단해야 되고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판단은, 어린아이의 선택은 늘 후회를 낳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랑은 무슨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희생적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적인 신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결론 역시 우리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를 한마디로 보자면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스승? 아니면 좋은 제자?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2023년에는 사랑이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셔야 합니다. 아, 사랑해야겠구나.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려면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에를 보면 사랑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내포된 게 뭐예요? 용서가 내포되어 있고 인내가 내포되어 있고, 그죠? 사랑은 이미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걸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못 참아. 근데 사랑은 그걸 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 가능하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 사랑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등대교회 부흥, 어떻게 부흥할까요? 사랑이에요. 어쩌면 사랑이 출발점이고 어쩌면 사랑이 시작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 때문에 나온 결과로 이 부흥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부디 사랑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셔서 2023년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등대교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이 말씀의 이 표의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럼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
어떻게 필요에 따라 나눠줘. 내가 갖기에 급급하고 더 갖고 싶은데, 저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내가 내 것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이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등대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하지만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등대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올해요, 우리 등대교회. 그래서 저는 이 등대교회를 주목하라. 여러분들은 혹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같이 부족한데 뭘 할 수 있겠어 합니다만,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부디 큰 그림을 그립시다. 사랑이라는 걸로 이제 올해 첫 예배에 제가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풀어서 막 사랑이 이렇게 2배, 3배, 4배 막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형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가, 형통이라는 것은요, 안 될 게 확실합니다. 안 될 게 확실해. 그런데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안 될 게 확실해. 근데 됐어. 좀 이런 기적을 맛봐야죠. 이 예수 믿는 재미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올 한 해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